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육체가 마감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어떤 지위나 지식이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는, 불행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불행하고, 행복한 사람은 복을 알고 이 행복을 소유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초가삼간에 살아도 어디에 있어도 이 사람은 행복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행복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 행복입니다. 또 하나는 절대적 행복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적 가치가 있고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복 또한 상대적 행복이 있고 절대적 행복이 있습니다. 상대적 행복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나와 가정과 이 사회, 이 삼자가 잘 융합하여 만들어내는 행복, 나와 가정과 사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행복을 상대적 행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상대적 행복 말고 나나 가정이나 세상을 통해 만들어지는, 창출되어지는 행복 말고 절대적 행복이 있습니다. 이 절대적 행복은 가정이나 사회나 아무리 가정이나 사회가 일그러졌어도 영향받지 않는 행복이 절대 행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행복은 성경의, 구약 성경의 하박국서를 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환경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곤고한 중에 있습니까? 18절을 띄워주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 환경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죠. 뼈가 흔들리고 뼈가 떨리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 19절 띄워주실까요? 하박국 3장 19절을 하박국 3장 계속 이어서 띄워주시면 돼요. 스바냐잖아요. 그것은요. 예, 하박국 3장 19절에 같이, 하박국 3장 19절이 그건가요? 18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무화과 나무에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죄송합니다. 방송실에 제가 다 사인을 줬는데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1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감람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어도 이렇게 지금 전쟁의 소문 때문에 뼈가 흔들릴 지경의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걸 절대적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 환경의 어려움이 와도 잃어버리지 않는 행복, 이걸 절대적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돈과 지위와 명예와 환경이 지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속에 내적인 행복을 절대적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100년 미만의 삶을 살다가 영혼에 비하면 이 땅의 100년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잠깐 살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 성도들은 이런 이 땅에서 절대적 행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의 유언을 하는 장면이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신명기 33장 24절 29절을 좀 길게 보면 그 중에 특별히 아셀 지파에게 베푸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야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이 염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29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있고 없고 가졌고 못 가졌고 이것 때문에 행복자가 아니라, 재물이 많아서 행복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오직 하나님 자신께 행복의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을 절대적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아셀 지파는 가진 재산은 없어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방패는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지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들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자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죠.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형제 예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서, 그 중에 형 예서는 상대적 행복을 만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거기서 만족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절대적 행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서는 들 사람입니다. 산 사람이기도 합니다.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짐승 잡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배가 몹시 고팠어. 마침 야곱이, 동생 야곱이 붉은 죽을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예서는 너무나 배가 고파 쓰는 죽을 보니까 더 시장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동생 야곱이 약삭빠르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 그러면 내가 이 붉은 죽 팥죽을 줄게. 예서가 대답하기를, 야,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그까지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 그래! 하면서 그 소중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예서는 훗날에 깨달고 보니 이 장자권이 대단히 소중한 것을 알았지만은 이미 빼앗긴 후였고 잃어버린 다음이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복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정표와 같은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여 말하기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서는 이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망령된 자,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보이는 잠깐 찰나적인 상대적 행복 때문에 영원한 절대적인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망령되다,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이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짧은 문장에 4번이 나오면 장자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장자권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는 제사의 권한이 이스라엘의 장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특권이 장자에게만 있어요. 장자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특권. 두 번째로 장자는 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땅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장자에게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장자권의 장자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후,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뭐 차이가 200~200년밖에 안 떨어져 있잖아요. 2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계보가 장자권에 숨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장자의 혈육을 따라 그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해요. 메시아가 오는, 장자권은 메시아가 오는 징검다리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만큼 장자권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이 장자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들을 낳고. 이상한 게 하나 있잖아요. 야곱의 자리에 사실은 장자인 누가 들어가야 돼요? 예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서는 이미 장자권을 넘겨버렸어요. 경홀히 여겼다는 얘기는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장자권에 있는 수많은 축복들을, 땅에 있는 것보다도 신령한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인데 그걸 이미 넘겨버렸어. 그러므로 그 특권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영원한 하늘에 가서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자그마한 생존 문제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빠서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예수 믿지도 않고 그러다가 세상에 속해서 살다가 가면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에게 무슨 신령한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한 가지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연습을 해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벌었다 하더라도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집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소용없어요. 건강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보약 먹고 약 먹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복의 근원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포기해버린 사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절대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레슨이 무엇입니까? 예서가 실수했으니까 우리는 하지 말자, 그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그런 것,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오늘 34절 끝부분에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 이 한 절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서의 사람 됨됨이의 본질이 이 한 절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서는 영적인 신령한 권리, 신령한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출석해도 영적인 거, 신령한 거, 하늘에 속한 거, 보이지 않는 거 무시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또 세상 사람처럼 살고, 그런 사람 우리 한국 교회에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령한 믿음이, 신령한 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출석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 공부를 하면서 아멘 좀 하십시다. 신령한 욕심을 야곱처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물질과 신앙,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 이것을 전혀 모르고 맹목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서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토록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버려버렸습니다. 종교개혁자,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뱅을 저는 좋아합니다.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수없이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뱅이 임종을 맞이하면서 로마서 8장 18절을 수없이 반복하며 묵상을 하면서 선포를 했다 그럽니다. 임종을 하면서 로마서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칼뱅이,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뱅이 임종할 때 수도 없이 반복해서 되뇌었던 말씀이 이 8장 시작. 생각한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다시 한번요, 중요하거든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 신령한 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말고 영원한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임종하면서 그것에 가치를 두면서 죽음조차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칼뱅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참으로 위대한 스승입니다. 칼뱅은 대단히 위대한 성경학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임종할 때 한 절을 붙잡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선포하면서 소리를 질러 외웠을까요?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예서처럼 육체에 속한 것들을 쫓으려고 하는 유혹이 많습니다. 보이는 것, 육체에 속한 것에게 미혹되고 유혹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칼뱅조차도 죽음 앞에 두려웠지 않겠어요? 약간은. 그래서 칼뱅은 마치 세월호가 올라왔잖아요. 13m를 올리고 반잠수 선이
바지선이 가서 실렸잖아요. 세월호 건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잠수 바지선에다가 싣고 또 빠지면 안 되잖아요. 파도가 밀려와서 또 넘어져서 기울어 빠지면 또 걸리는데 또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가 다시 빠지지 않도록 이런 굵은 쇠밧줄로 들어올리는 데는 60몇 가닥 가지고 올렸다잖아요.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그 굵은 쇠밧줄로 꽁꽁 얽어 매듯이 우리는 예서처럼 세상에 미혹되고 보이는 것에 미혹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쇠밧줄로 세월호를 얽어 묶듯이 말씀에게 우리를 묶어야 세상에 파산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둔 갈병조차도 하나님의 이 한 절 말씀에 자신을 꽁꽁 묶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쳐서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복종시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꽁꽁 묶으십시오. 세상의 세파가 여러분을 자초시키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서를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6절에 9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본즉 가나안 여인 중에서 절대로 장가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탄 아람으로 갔어. 예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 예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자,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에게서 낳은 불택자입니다. 이삭은 택자입니다. 성경은 택자와 불택자를 분명히 한계를 가르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마엘의 딸 후손 중에 버려진 애굽 사람입니다. 결혼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부모를 심히 근심시켰던 사람 예서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사람입니다. 예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보다는 육체적인 욕심에 더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시적이고 현재적이고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거, 그것에 집착한 사람이 바로 이 예서입니다. 여러분, 팥죽을 달랄 때도 그렇습니다. 좀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 이따 가족들하고 같이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어. 여러분, 좀 굶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좀 굶는다고 죽는다면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좀 참지. 내가 죽게 되었어, 빨리 내놔. 때때로
신자들 중에는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만 생기면 못 살겠다는, 죽어버리겠다는,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탤런트 최순실의 결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거, 그런 하찮은 것만큼 내 생명을 바꿀 만큼 그렇게 보이는 잠깐 그런 것들이 무슨 대수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천국도 잃어버리고. 너무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것에 매여 중요한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우리 교회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역시 합독하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영원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던짐길을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옷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김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여기 있을 때든지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이렇게 신령한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것만 보지 마시고 미래를 보시길 바랍니다. 고사성어에 조삼모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송나라 때 저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숭이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원숭이를 너무 좋아해서 원숭이를 집에서 많이 길렀습니다. 근데 이 원숭이들이 많아지니까 먹이를 주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원숭이가 말귀를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옛날 문헌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저공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원숭이를 다 불러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열매를 줄 텐데 아침에는 3개, 오후에는 4개를 주겠다.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데모를 하는 거야. 적다는 거야. 그거 가지고 못 산다는 거야. 데모를 하니까 저공이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말을 바꿔서 조용 잠깐,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바꿔서 아침에 4개 줄게. 아침에 4개씩이나 줄게. 오후에 그 대신 3개를 줄게. 그러니까 데모를 풀고 좋다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람들도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눈앞에 떨어지는 이것만 생각하지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에 요즘은 자주 안 갑니다만 자주 갈 때 일본 교회들을 방문해서 설교를 할 때 미라여 준비 심하쇼, 미래를 준비합시다 설교를 꼭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코피 터질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아차,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사가 말해.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배가 고플 때는 좀 정신이 없어서 혼비해져서 장자권 네가 가져, 팥죽 안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다 손치더라. 배가 불러서 이제는 눈이 떠지고 정신이 들면, 동생 아까 내가 했던 얘기는 농담이었어,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아무 소리 없이 가버렸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게도 창세기 27장 36절 41절에 보니까 야곱이 간사하고 나쁘다면서 증오하고 죽이겠다고 설치로, 에서는 야곱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을 장자로 태어났습니다마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방법에서는 좀 잘못된 점이 있지만은 신령한 복, 절대적인 복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장자의 기업을 얻게 되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계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의 모든 언약의 혜택이 주어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의 자손들이 성경의 모든 언약에 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와 같이 이 땅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있다가 멸망의 길로 가시렵니까? 신령한 것,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약속한 보이지 않는 모든 축복들 사모하고 얻어 누리게 될 야곱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찰나적인 것에 목숨을 거시렵니까?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렵니까? 상대적 행복으로 살아가시렵니까? 만족하시렵니까? 절대적인 행복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렵니까? 야곱이십니까? 예서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걸어가야 할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러나 어리석다거나 망정되었다고 하는 평가를 듣지 않도록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이 시간 예배는 끝나지만 말씀은 마쳐지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 속에 오래 남아 정말 복받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 뿐만 아니라 내 이 장막집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절대 그 행복,